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 102명이 신대륙에 처음 미국의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저들이 큰 수확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의 시작이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좋은 전통을 전해줬더니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 전통 중에서 추수감사주일의 미국 교회 전통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서 지금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 조건을 찾아오는 건데, 추수감사주일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기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신앙을 표현하는 귀한 절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도 감사하고 또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성공할 때는 감사하지만 패배할 때, 또 성공하지 못할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도 실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감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수가 아무리 많았어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요소인 이 땅이 없었어요.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그들에겐 영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얻게 되면 그 농사 얻은 가장 첫 곡식과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리라고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가장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온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수확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목민의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 땅에 사는 동안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이 곡식의 풍요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항상 한 해의 가장 큰 감사를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형편이 나은 겁니까? 감옥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형편이 나은 겁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형편이 나은데도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개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다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적인 재산과 같고 감사는 믿음의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생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칭찬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욕을 먹고 매맞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맞았는지 마음은 이 정신을 놓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만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입이 안 열립니다. 시험 든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세속의 영에 물든 사람들은 입이 안 열려져요. 하나님 앞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감사함과 하나님이 맡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찬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찬송하실 수 있죠? 네.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찬송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열려도 찬송이 안 열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찬송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했어요. 사도 바울도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가 뛰어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찬송했을 때에 그 간수장도 구원하고 빌립보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빌립보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Pain is universal한 거예요. 페인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높은 사람은 안 오고 낮은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인간에게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생기는 고통도 힘들지만요 부유해서 생기는 고통도 힘듭니다. 우리는 부유하면 고통이 없고 편안할 것 같지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잡아가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침에 열면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웬 구속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생각해 보면 잡혀가는 사람은 한때는 그냥 난다긴다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나라 재벌은 감옥에 한 번쯤 한두 번 안 가면 안 돼. 거기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권력이 그런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남을 지배하지만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밟고 밟히는 세계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인간에게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엄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때가 되면 내려놓고 오히려 남이 나를 짓밟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탔으면 기차 내리는 날이 있는 거죠. 기차가 영원히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나 능력과 지식이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총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유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유능함도 약해지고 지식도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의 고통은 보편적이고 삶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찬송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망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영광받고 욕을 듣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잡아와서 죽일 것 같이 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돕게 하여 지진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들을 모두 다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는 버리고 감사는 붙잡는 것. 한번 연습하고 보겠습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뭐를 버려요? 염려는 버리고 뭐는 붙잡아요? 감사는 붙잡아요. 자,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감사는 붙잡고. 예, 염려는 버리고 감사는 붙잡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그런데 반대로 염려를 붙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는 버리고 날마다 염려 붙잡고 있어요. 염려는 나를 계속 흔들거리게 만들고 계속 어렵게만 만듭니다. 염려는 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는 붙잡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올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찾아옵니다. 낙심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16명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겠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무슨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권세자가 그를 잡아서 죽일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도자가 잡혀갔다는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끌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처형당하는 걸 그냥 눈으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을 즐겁게 한다는 걸 알고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또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교인들이 있는 집으로 데리다 줬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꽝꽝꽝꽝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이름도 써 있어요. 성경에.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문을 이렇게 열었으면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잡혀갈까 봐. 근데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 구출시켜달라고 전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게 네가 미쳤다 그러고. 그런데 문을 계속 두드리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튿날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드로 놓친 책임을 물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6명 자기 부하들을 다 죽였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구도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붙잡혀 갔는데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매맞고 죽임당하는 그 위험 속에 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다니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날마다 염려하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이 사람 때문에 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비록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하면 듣는 자의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것은 감당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기쁨을 또 얻을 수 있도록, 감사를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서 여러 차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당장 내 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써요. God's peace라. 그럼 왜 이런 말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 식대로 그렇게 급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조급해요. 당장 금방 죽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서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인 자기 조국인 영국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긴 좀 자유로운 나라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는 또 다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거기도 살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핍박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이 유혹이 많은데도 다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대륙밖에 없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올 때에 그들이 항해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또 1년의 추위와 배고픔에 1년 지나는 동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은 매일 무덤을 만든 게 일이었을 겁니다. 매일 집 주변에 무덤이 한두 개 있는 건 좋지만 수십 개의 무덤을 두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잘못 온 거죠. 이민을 잘못 온 거예요. 자기들 식구들 잘 살자고 왔는데 아내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부모 죽고 형제 죽는 그렇게 온 그 신대륙이 그게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던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해 주신 그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한 그 믿음과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과 같은 풍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심었고 믿음을 심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또 누릴 것입니다. 우리 고국에 남겨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들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할 때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딸이 잘 자라났습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직장에 이제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부모님 앞에 가져와서 무릎 꿇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예쁘게 잘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키워주시고 이제 내 입으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제일 이 기쁜 이 월급을 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감격하고 딸도 감격하고. 왜 그렇죠?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면 감사가 많이 생기고 원망 많이 하면 원망 많이 생기고 염려 많이 하면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감사를 배우게 하고 이웃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2절로 23절에 곧 그중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하심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30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뭐 어려워지기도 하고 은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사업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평생 하셨는데 이제 출근도 못 하게 되고 이게 가게를 접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첫째 30년 동안 제가 늘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세 자식들을 이걸로 다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데 아무 지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 감사했는데 이건 이제 접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가 먹는데 못 먹게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또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도하시는 환경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 of God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거나 하루를 살아갈 때 절망하면 하루를 시피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영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